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9번째 왕 이름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런 굉장히 좋은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거의 같은 길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땠습니까? 고모부 여호야다의 반란에 의해서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39년 동안 잘 섬기다가 마지막 1년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몰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마샤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온전함,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함.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라고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애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직하며 좋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과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항상 온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또한 잘 나가다가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굳이 비교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다윗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에게는 아마샤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렇게 웬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웬만큼 그러한 괜찮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온전하지 못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일생을 요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의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데 왜 어머니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 이름은 있는데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새겨준 존재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태인들은 아버지의 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계통을 따릅니다.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도 유태인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끝까지 나아갔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몰락한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말씀대로 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샤의 인생이 결코 우리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함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과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아마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짧게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암살했던 자들을 복수하겠다라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나라가 온전히 살아야 그 뒤에 그 일을 도모하더라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안 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왜 그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그런 자들을 복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 그것부터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흔히 보통 우리가 삼족을 멸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누가 심겨 주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심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키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의 마지막도 죽임을 당하는데 그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백성들도 그 압력에 의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마샤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결의 삶인데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가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면 어느 순간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이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풀리는 것입니다. 과장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과장합니다. 어디까지 과장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때까지 나 자신을 부풀립니다. 과장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이 일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교만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인데 말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을 따르는
그런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고 아마샤가 이제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제는 자기의 감정대로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떠나게 되자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때부터 말씀대로의 삶에서 감정대로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좀 벌고 나니까 확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나중에 권력이 주어집니다. 권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철저히 통제되지 않으면 높은 지위나 힘이 결코 우리 안에 복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그랬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전포가 합니다. 그냥 만나서 차 마시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맞짱을 뜨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북쪽도 아버지의 이름과 동명이인인 요아스입니다. 북쪽 요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9절과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는 그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서 이제 기고만장해서 앞뒤를 안 가리고 싸우게 됩니다. 결국 전쟁을 하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졌습니다. 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로잡히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그 성벽을 허물고 보물들을 다 털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 중 상당수를 볼모로 끌고 가게 되죠. 여러분, 결국 아마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힘이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힘이 생기고 나니까 감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힘이 있든지 없든지 제일 하수는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수입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정대로 인생을 살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의 감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보란 듯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거다. 보란 듯이. 여러분, 보란 듯이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삶. 우리가 SNS를 많이 하죠. 저는 SNS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못할 뿐더러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흔히 인별그램, 인스타그램 자주 하는데 그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이유 아닙니까? 나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다 나쁘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남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지, 보여지는 게 중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의 승차감보다는 하차감, 내렸을 때의 만족감, 그것을 중요시하고 자기의 필요보다 더 큰 집에 살고 필요보다 더 큰, 더 좋은 명품백, 마치 보란 듯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감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고 나의 감정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통쾌하게 산다라고 그러죠. 통쾌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수하는 것이죠.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 복수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창피라도 주는 것.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리고 내가 나서서 정의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 구현해야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인생은 다 우리가 감정대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그 끝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감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며 형통한 인생입니까? 힘이 있고 감정대로 다 할 수 있는 삶이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마샤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힘이 생기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자기 멋대로 살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란 듯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한 통쾌하게 복수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인생,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그러한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함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나의 삶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